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32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엘리베이터에서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냥한 목사님이시네요. 제게 상냥하다라고 표현해 주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감사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앞으로 더 성도님들과 깊이 교제하고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한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이 항상 같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조금 후하게,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넘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며 숨이 차오르는 그 길 위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며 수고했던 다윗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시인과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다윗을 뽑았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꿈꾸었던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마음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은 왕으로 편히 누울 백향목 궁전이 있는데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동시에 고통, 고난, 역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모든 마음들을 겸손으로 칭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해 애타게 소원하고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잠도 줄이고 마음을 다해 준비했던 그 모든 수고와 눈물, 고난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겸손이고 고난이고 수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표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두 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야곱의 전능자일까요?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32편은 말합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인 다윗이 이 약속을 실제로 이어받아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나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로 인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이 소들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땅 한켠에 옮겨놓았던 언약궤, 긴 시간 동안 잊혀졌던 그 언약궤를 찾아 나선 다윗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한 구석에 방치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상자 하나가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한쪽 구석으로 밀어내버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수소문해서 찾아낸 언약궤에 대해 들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의 절정을 다윗이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르게 춤출 정도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후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7절부터 9절은 성전 건축과 그 안에서의 예배를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며 손을 놓은 것 아닙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할지 계획하고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와 조직을 세우고 그 마음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열심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한 뜨거운 마음, 언약궤를 향한 열망만큼은 다윗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짓지는 못해도 하루빨리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기 집이 백향목 궁전인 것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기 위한 열심,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열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중요한 것들 뒤로 밀려나 한켠에 잠깐 떠오르는 정도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 사라지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와 사랑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 사라지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수술받은 성도들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이경자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박대준 선교사님과 이지영 사모님의 건강 회복되게 해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옵소서. 신영원 청년 앞으로 치료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옵소서. 박하순 권사님,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용식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사연 청년, 유겸민 청년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암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